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물리쳐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본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먼저 주님 위해서 주님 교육부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무엇보다도 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져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아버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레스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저희 조국이 국론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육부 자녀들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아이들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에스타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조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 이제 새로 당선된 자가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의 모든 대통령의 모든 그 집행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를 붙들고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국론이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저희 조국이 또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가 자기네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하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는 악의를 품은 채 예수님의 행동을 은밀하게 주시하다가 꾀를 내어 납세 논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시도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넘겨주어서 정죄받도록 음모를 꾸미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로마가 유대교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반면에 헤롯 당은 친로마파였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한 목표를 두고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속내를 숨기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듯이 예수님을 한껏 치켜 세우며 말을 걸어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정탐꾼들은 자기네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지만 이들의 증거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으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굽게 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칭찬에 예수님이 혹시나 우쭐해졌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당시의 그 세금은 로마 정부가 그 속주의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2대 황제 디베로를 가리키는 말로 이 구절의 그 질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느냐 하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그 예민한 문제로서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정파 간에 있어서 일치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열심 당원과 같은 정파에서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절에 보면은 납세를 반대하여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타난 헤롯 당원은 로마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협력을 했는데 여하간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의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에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곧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권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은 상당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만일 납세를 거부해야 한다고 대답을 한다면 민중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납세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던 백성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말해도 예수님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관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로 추켜 세우며 마치 율법의 준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경건한 유대인처럼 그들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간교한 계획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정탐꾼들의 의도가 매우 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가 주조한 은전으로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평균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인두세의 납부액으로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세금 낼 때 로마의 화폐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귀와 함께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 동전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그 간계를 아신 예수님은 그의 간계를 폭로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정탐꾼은 얼떨결에 가지고 있던 동전을 꺼내어 예수님께 보임으로써 자신은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상황은 더욱 긴장감에 휩싸이는 중에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정탐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납세에 대한 그 답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임기응변적인 대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대답에는 탁월한 신적인 지혜와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납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여기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력 역시 하나님께 속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할 조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악한 왕이나 선한 왕을 세우셔서 자신의 주권적인 모든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도 바울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국가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통치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평안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세금을 내라고 하는 요구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동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한 그리고 예수님은 부당했지만 재판과 신문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판결문과 함께 내린 사형 집행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진지하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는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통치자와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국정을 운영할 때 담대하게 그것에 반대하고 겸손히 그것을 비판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만 들으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굴복하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가 요구하는 세금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이사에게 바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가이사를 거역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가이사의 명에 순종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은 그들의 올매에 걸리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그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셨습니다. 더구나 일시적인 사변만을 늘여놓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시정일관 근본적인 원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주 목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적인 통찰력과 지혜와 위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악한 꾀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묘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얽혀있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어떤 개인
개인의 숭배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은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런 신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오히려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적인 통찰과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아버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악한 계기를 부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를 확고하게 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악의 기회를 꿰뚫어보고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러한 신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있다면 깨닫고 오히려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